우리 오늘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우리 9절, 10절, 11절까지 읽겠습니다. 9절을 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권고하고 부지런히 살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떤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제가 12절 읽을게요. 이 성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이 베드로전서는 누가 기록했죠? 예,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 전서 후서를 기록해서, 그러니까 전서를 먼저 이제 편지를 쓰고 그 다음에 후서를 썼어요. 이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그러죠. 수제자.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 중에서도 가장 또 사랑을 받기도 했고 또 모든 일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그러한 제자 중에 한 제자지요. 조금 읽어가면서 조금 말씀을 우리가 들어봅시다. 1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그랬어요. 여기서 사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도. 그러니까 사복음서에서는 사도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사복음에는. 그러니까 사복음서는 제자라는 단어를 씁니다. 제자. 그러니까 제자라는 것은 그 단어 글자 그대로 뭐냐면 스스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자.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 그러니까 교육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실 때도 본인 스스로가 제자가 되고 싶어서 나는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는 자는 없었어요. 전부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처음에 부를 때, 그 야고보니까 베드로를 부를 때도 그 바닷가에, 호숫가에서 어부랬죠. 베드로가. 어부랬는데 사실 베드로는 지식이 없습니다. 많은 학교를 다니지 수학을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식이 없는 자였어요. 그러나 이 물고기 잡는 어부로서의 자라가면서 어부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호숫가에서 불러서 그물이 있는 것을 보고 불러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후로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된다 이런 얘기했어요. 어부가 되기는 되는데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원래 호숫가에서 바다나 아니면 강이나 이런 데서 그물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그 물고기를 잡아서 팔고 그래서 생계를 유지하는 이런 베드로를 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부르신 다음에는 이제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된다. 어부가 내가 만들어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때부터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스승이 가르치신 그대로 배우고 익히고 교육받고 이런 삶을 베드로가 살았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 사건을 보면 큼직큼직한 사건들이 베드로에게는 많지요. 그 중에 사건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겟셋만에서 이제 그 군병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럴 때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군병들의 길을 어떻게 해요? 잘랐어요. 길을. 참 대단하죠. 그러니까 자르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칼로 대적하지 말아라. 내가 저희들을 칼로 대적한다면 지금이라도 성군 천사를 보내서 저희들을 없앨 수 있지만, 물리칠 수 있지만 칼로 대적하지 말아라. 그러시면서 그 귀가 잘린 귀를 도로 예수님은 고쳐주셨습니다. 붙여주셨습니다. 그 즉시 낫게 하셨어요. 그런 사건이 있는 다음에 베드로는 또 어떤 사건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재판 그 간정에 끌려갈 때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주님이 선생님이 가는 데 나도 가고 죽는 데까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 오늘 닭이 우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한다 이런 얘기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간정에 끌려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끌려가는 것을 구경하러 오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중에 베드로도 함께 있을 때에 어떤 자가 베드로 보고 그랬어요. 당신도 저기 한 당이 아니냐, 예수님 같이 다니는 당이 아니냐 이런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나 모른다 이런 식으로 부인했어요. 그것을 3번 하니까 닭이 곧 울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새벽이 왔다는 거죠. 새벽이 왔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뉘우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베드로가 뉘우치고 회개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큰 사실을 보면 이 베드로가 어떤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우리 요한복음 마지막 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1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자,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부활하신 다음의 장면입니다. 무덤에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생선을 어떤 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보고 유령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들 중에 먹을 것이 있는지 없는지 내게 좀 가져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이가 생선을 갖다 주니까 생선을 잡혔어요. 그래서 예수님 생선을 잡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영은 사각뼈가 없대. 나는 있다 말이죠. 나는 있다. 그리고 생선을 다 잡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특히 지금 베드로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성자 거룩할 성자예요. 성자가 무리도자입니다. 무리도자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사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그 다음에 뭐죠? 나의 전부 생애를 누구에게 맡긴다고요? 주님에게 맡긴다고 그랬죠. 우리 정말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가시면 여러분이 정말 건강하고 복을 받아요. 제가 여기 계시는 분들 보면 항상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내가 예수님이라면 엄청 많이 칭찬을 하실 거예요. 변함없이 하나님을 찾아가시고
하셔야 돼요. 변함없이.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죠? 돈을 쫓아서 직장과 사업과 아니면 어떠한 일로 말미암아 돈 때문에 망가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에 가까운 예로 우리 한국의 정치사들도 보세요. 돈 때문에 사실 다 망가지잖아요. 돈 때문에.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장관도 마찬가지고 명예를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들이 다 돈 때문에 그래요. 오직 가면 성경에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돈을 사랑하지 마라. 돈은 일만하게 뭐라고요? 꿀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돈이 없기 때문에 뭐 사랑하고 말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없으면 없는 대로의 우리는 돈을 또 너무 쫓아갈 수 있죠. 그죠? 많으면 많은 대로 쫓아가고. 내가 없어가지고 100만 원이 필요한 거지만 100만 원이나 있으면 되지만 돈이 많은 사람들은 100만 원 있어가지고 안 돼요. 그 사람들도 우리가 100만 원 있을 때 그 사람들은 뭐 10억이라고 몇 억이 있어요. 100억이 있어야 또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는 나 위치에서 그만큼 없는 거지만 그만큼 또 그 위치에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쌓고 싸도 행복감이 없고 그리고 싸도 그것이 자기에게는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게 돈입니다. 또. 그러니까 진실되게 우리 성도님들이 주를 찾아서 나갈 때에 주님은 자꾸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버리지 않으세요. 근데 내가 몇 번 교회를 다녀보고 아니면 몇 번 이렇게 해보고 안 되면 그게 아니라 역처럼 주시는 자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시는 자도 하나님이고 엄청나게 그러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절대 버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증거했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근심되는 것은 후회함이 없대요. 후회. 그런데 세상의 근심은 후회한대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근심하는 것은 후회함이 없대. 후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근심이 바로 후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근심이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니까 내가 어떤 일을 못하고 했을 때는 이 근심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어떤 것을 이루어 가시지만 후회함이 없지만 세상의 근심은 이것은 세상의 일로 말미암아 내가 하는 것은 후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왜 어떻게 살았을까? 그래서 사도라는 말과 제자라는 말을 다루듯이 우리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보더라도 성경에 흐르는 모든 역대의 사도들뿐만 아니라 어떠한 선지자나 인물을 보더라도 진실되게 하나님을 찾고 정직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어요. 자, 그래서 얘기 한번 볼게요. 잠깐만, 여기, 다시 한번 좀 보고 얘기 드리네요. 그 베드로가, 자, 요한복음 21장을 피우셨으면, 자, 보세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여러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이 시간까지 왔지만, 요한복음 21장까지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에게 나타나셨냐면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15절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희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모든 것들보다도 자 12제자가 있다면 12제자들보다도 라는 것보다도
이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도 그 얘기가 오로지 더 맞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있는데 12제자뿐만 아니라 많은 무리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보다 너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말씀이라기보다는 그 뜻도 되겠지만 더욱더 근접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도 이 세상의 무엇보다도요? 모든 것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느냐. 아까 그랬죠? 돈을 뭐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사랑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 세상의 명예와 모든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것들보다도 모든 것들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자, 이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 봅시다.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베드로의 대답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주님을 진짜 사랑합니다. 이 대답이 아니죠. 그죠? 이 대답이 아니라 어떤 대답이죠?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면은 베드로가 내 주님 내가 더 사랑하는 이 대답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이것들보다 더 사랑하는 거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부친을 장사하는 자에게 버려두고 나를 쫓으라고 해서 내가 부친을 버려두고도 내가 주님을 쫓았습니다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내가 주님을 부인했다 할지라도 영원히 부인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모여있으라고 해서 내가 예루살렘에 모여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답을 낱낱이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아십니다. 즉 이것은 베드로의 마음 속에 이제 뭐가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저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이 베드로면 이 베드로의 온통 머리나 마음이나 모든 것이 뭐가 차이져있냐면 이제 주님의 말씀이 꽉 차여져 있는 거예요. 말씀이 가득 차져 있는 거예요. 차져 있기 때문에 주님은 내 생각이나 내 마음을 주님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도 내 마음도 지금 오직 당신의 말씀이 차져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내가 생각할 수 있는 현실은 아닙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보세요. 마지막에 15절 마지막 후반절 보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뭘 시키셨어요? 어린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먹이라. 자 보세요. 누구의 양이냐면 베드로의 양이 아니고 베드로의 양이 아니고 예수님의 양들이에요. 자 보세요. 저 알스카라든지 아니면 뭐 네덜란드 있는데 그 푸른 초장에 가면 양들이 많잖아요. 그 양들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의 어린 양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린 양은 어떤 거냐 하면 풀을 뜯어먹는 그 양을 뜻하는 게 아니라 지금 모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인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너희가 먹여라 하는 것은 자 보세요. 베드로에게
베드로에게 모든 것이 양을 먹일 수 있는 뭐가 있어요? 꼴이 있다는 거예요. 꼴. 젖이 있다는 거죠. 젖과 꼴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베드로에게 있다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에게 우유와 꼴을 먹일 수 있는 것이 베드로에게 있다는데, 이 베드로에게 이 어린 양을 먹일 수 있는 젖과 꼴을 누가 채워주셨다고요? 예수님이 채워주신 거예요. 언제 채워주셨을까요? 언제? 어느 날 이 순간에 채워주셨을까요?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언제 채우셨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불러서 내가 너를 사람의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는 그때부터 베드로에게, 자, 원래 베드로에게 보세요. 이 베드로에게는 원래 뭐가 채워져 있었냐면 세상이 채워져 있었어요. 세상에는 뭐예요? 돈도 채워져 있었고, 물고기도 채워져 있었고, 부모도 이게 채워져 있었던 것이,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른 이후로부터는 이런 것이 하나하나 하얀 색깔이 없어지면서 다 노란 색깔로 바꿔줍니다. 이 노란 색깔이 바로 젖과 꼴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베드로가 가지고 있으니까 양을 먹일 수 있는 거예요. 양을 먹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런 말씀이세요. 그리고 또 보세요. 16절입니다.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그 다음에 뭐라고 물었어요? 치라 그랬어요. 치라. 처음에는 먹이라고 했고 요번엔 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시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또 뭐 어떻게 하라고요? 먹이라. 치라 말이에요. 치라. 양을 치라. 먹이라. 치라. 먹이라. 우리는 교회 와서 이런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먹어야만 합니다. 꼴을 먹어야만 해요. 꼴을 먹고 나서 또 그 다음에 먹는 것만 계속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우리 영자매님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생활은 뭐예요? 먹은 것을 가지고 가정이나 또한 여러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생활할 수 있는 사실과 또한 생활하고 나서 또 꼴을 또 먹어야 돼요. 자, 18절입니다, 이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베드로에게, 너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니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더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쉬운 거 아니에요. 집사가 되고 뭐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이런 것이 쉬운 거 아니에요. 그냥 교회 우리 들었잖아요.
교회 뭐 몇 년 나오면은 교회 집 사주고 돈 사주고 그 다음에 뭐 주고 했는데 충성하라고. 그리고 뭐 많이 헌금하라고. 봉사하라고. 집 사준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베드로처럼 확실하게 적과 꼴이 있어야 돼요. 꼴이. 있어서 모든 양들을, 모든 성도들을, 형제자매님들을 돌볼 수 있고 줄 수 있고 기를 수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것도 없는데 돈으로 섬기고 세상에 어떤 것으로 섬긴다라면 교회가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그거는 세상에서 모임에서 아니면 어디 직장에서나 잘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건 아니에요. 교회는 첫째, 교회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생명이 역사함에 정말 이 직분을 가지는 모든 자들은 꼴과 젖이 있어야 바랍니다. 꼴과 젖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 보기 한번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부르신 다음에 베드로가 부친이 돌아가셨을 때도 예수님은 죽은 자는 죽은 자대로 두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랬죠. 부친이 돌아가신데도 안 갔어요. 이러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진짜.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었죠? 제자들에게 나의 제자가 되고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만 된다 그랬죠.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러니까 베드로가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은 다음에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말씀을 다 이제 위임을 받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이랬어요. 그리고 나서 그랬으면 예수님이 어떤 길로 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갔습니다. 십자가에. 베드로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라 그러냐면 너가 젊어서는 너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뛰어다니면서 너가 몸도 잘하고 어떻게 하고 하겠지만 이제 어느 날 너가 원치 않는 늙어서는 원치 않는 죽음이 너에게 기다릴 거다. 이제 잡혀서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처럼 거꾸로 베드로 그러잖아요.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못 박혀 죽었다잖아요. 사람이 인간이 볼 적에는 너무 불행하고 너무 저주받았다고 그러고 안 좋아하겠죠. 그런데 뭐라고 그랬냐면은 19절을 보니까 이 말씀하신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대요. 영광을. 베드로가 그렇게 죽음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실질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믿고 의지하고 가는 길은 이러한 고난이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내 편리한 대로, 내가 좋은 대로 내가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고 예수 믿는다고 그러다 보니까 내 욕구만 채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흰 색깔은 하나도 빠지지 않았어요. 흰 색깔을 그대로 가지고 겉모양만, 이런 겉모양만 노란 색깔을 갖고 있어요. 겉모양만 노란 색깔을 갖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것을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회칠한 무덤이라고 해요. 회를 칠한 무덤이에요. 회칠한 무덤이 뭐예요? 무덤. 사람 죽으면 시체를 묻어놓은 데 보니까 위에 가니까 뭐예요? 돌로, 요즘은 돌 다루가 잘 입혀놨지, 그죠?
그런데 실제로 고기를 타보면 어때요? 뭐가 나와요? 시체가 나와서 시체가 썩어서 구더기가 있다 이거예요. 냄새가 난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러한 사람은 해칠한 무덤이라고 했지라고. 그런데 참으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자가 아니라 이러한 자가 되어야 되겠죠. 거천, 베드로도 고선, 예? 똑같이 사람들로부터 정말 버림을 받아서 이렇게 죽었지만 속에는 깍차에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 베드로는 천국에서 하나님에게 어떻게 해요? 엄청난 상급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베드로의 사도가 왔던 길을 우리는 그 시간에서 듣잖아요. 이런 고난을 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야 되는 길입니다. 내가 교회에 나오면 성도로서의 내가 어떠한 지체로서의 내가 무슨 역할을 해줘야 될까? 이 사람이 보면은 머리도 있고 눈도 있고 다 있잖아요. 손도 있고 다 있잖아요.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이 다 있는 역할을 자기 위치에서 그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역할을 하지 않으면 바로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장애인. 손이 안쪽에 못하면은 장애인이라고 그러죠. 장애인. 내가 만약에 성도로서의 어떤 역할을 못하면은 나는 장애인이에요. 역할을 다 해야 돼요. 보세요. 이 발바닥 같은 경우에는 항상 무거운 것을 치고만 다니잖아요. 공을 묵중하고. 그렇죠? 항상 냄새나는 부분은 항문에 항상 냄새나는 부분은 아닙니까? 그래도 한 번도 원망하지 않고 시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문에 어떻게 해요? 손이 가서 닦아주기도 하죠. 위로를 해주죠. 교회에는 어떤 형제, 어떤 자매가 귀하지 않는 형제, 자매가 한 분도 없습니다. 그 역할을 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다 정말 귀합니다. 그런데 이 몸이 되려면 피가 만약에 심장에서 피가 뿜어지면은 피가 다 흐르잖아요. 다 가잖아요. 전체.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내가 한 역할 위치에서 해야만 합니다.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을 내가 해야만 돼요. 하지 않는 데서 원망할 시비가 나오는 거예요. 차라리 열심히 하고 열심히 뭘 하는 자들은 시비 안 해요. 이번에도 얼마 전에 들은 그 교재 가운데 보면 이래요. 원망이 왜 원망이 나오냐면 자기가 안 한 상태에서 원망. 그게 해서 뭐 하느냐 이거죠. 정말로 한 사람은 원망 안 해요. 만약에 여기에 우리 여기 자매님들이 헌금을 한다면 헌금을 매달마다 1,000,000원씩 계속 하는 분이 원망할 것 같아요. 원망 안 합니다. 절대 원망 안 해요. 감사하죠. 안 하는 사람이 왜 11조를 해요? 어떻게 제가 어제 그 운동 갔다가 지금 전도 중에 있는데요. 계획 기도 중에 있는데 어제도 솔직히 얘기하죠. 나 교회를 안 나가고 싶은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주일날 좀 늦잠을 자야 되고요. 이유가 되지 않는 거죠. 우리가 들으면. 한 가지는 11조를 하기 싫어서 안 나와요. 그 사람이 안 하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왜 해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하는 사람은 원망 안 해요. 원망 안 해요. 영상을 우리가 했어도 영상에 헌금한 사람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안 한 사람이 왜 이렇게 해야 돼, 뭐 어떻게 해야 돼, 저렇게 쉽게 이거예요. 지금 뭐냐면 한 몸이라는 것은 한 몸을 보세요.
이제 돈을 가지고 이제 얘기가 나와서 교육 시간에 보세요. 돈을 얘기가 이제 11조 가게 보세요. 11조 이제 내가 교회를 나오면서 한 몸이 됐다는 것은 피가 다 흐르지요. 다 흐릅니다. 만약에 피가 여기 안 흘렀어요. 이렇게 이쪽에 안 흐릅니다. 이쪽 부분은 여기는 어떻게 해요? 장애가 되는 거예요. 여기 썩잖아요. 장애가. 뭘 안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안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11절을 안 하는 거예요. 돈으로 얘기하면. 11절을. 청소를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썩는 거예요. 자기 이 부분에 썩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뭐예요?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도로 간다는 게, 제자로 간다는 게, 성도로 간다는 게, 그냥 내 편한 대로, 그냥 내 편리대로 어떤 것을 교회로 왔다, 아니면 어떻게 했다가 예를 들었다가 아니라, 주님의 뜻에 맞도록 가야 하는 거죠. 자, 그래 놓고, 이제 그 베드로전서 조금만 더 봅시다. 베드로전서로 다시 돌아갔어요. 1절을 보시면 베드로전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바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해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은지다. 사실은 이 베드로 사도가 오늘날처럼 이렇게 대면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안 됐어요. 뭐래요? 편지로서. 왜 이거를 그러느냐면 당시의 시대 상황을 보면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그 다음에 본도, 아시아, 바두니아 이거 다닐 수 있겠어요? 베드로가 못 다니는 거예요. 차가 있어도 며칠을 가야만 하고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로서 바울도 편지로서 옥중에서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도 옥중에서 편지로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바울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옥에서. 그러니까 옥중에서 쓴 것을 가지고 그 편지를 가지고 나와서 모든 성도들에게 읽어준 거예요. 읽어준 것이 그 옥중의 편지가 뭐냐면은 잘 있었냐, 밥 먹었냐, 잠 잘 잤냐 그런 얘기 한마디도 없어요. 이게 옥중의 편지의 얘기예요.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그렇게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자 오늘 읽었던 구절을 어떤 걸로 보겠습니다. 8절을 읽고 9절을 읽을게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보낸 편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어떻게 해요? 이 편지가 유효한 거예요. 그럼 베드로 사도가 기록을 해서 써서 보낸 이 편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유효한데 어떤 유효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이 있는 거예요. 보세요. 9절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뭘 구원을 받는다고요? 영혼 구원 받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영혼의 구원의 목적이에요. 이 보세요. 이 베드로는 여기 한번 보세요. 베드로는 이 육체가 어떻게 해요? 거꾸로 매달려서 팔 벌려서 죽었어요. 육체는 죽었습니다. 근데 이 속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찾아 있던 이것은 죽지 않는 거예요. 이거 죽지 않는 거예요. 이 죽지 않는 것이 어떻게 되냐 보세요. 자, 3절입니다.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산소망 있게 하려 하심이라. 4절마다 같이 봅시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이 베드로에게 채워졌는 이 안에 이거 노란 색깔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이걸 채움을 받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도 못 봤잖아요. 8절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못 봤죠. 실제로 이 눈으로 예수님이 육신으로 말씀 육신에 계셨던 예수님을 못 봤잖아요. 못 봤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고 나의 구세주가 믿음. 그 다음에 조금 더 볼게요. 이 믿음의 결국 영원의 구원을 받으리라. 10절입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부지런히 연구하고 그 다음에 정말 상고하고 이런 거예요. 여기 보면 구원의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구원의 단어가. 요것만 좀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자,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구원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쓰기도 합니다. 많이 씁니다. 구원 받았느냐? 구원 받아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써요. 그런데, 전에요. 요즘 최근에는 이런 여러 교회에서도 구원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을 뭐로 쓰느냐면, 어떻게 쓰냐면, 예배 받습니까? 오늘 뭐 봉사했습니까? 아니면 뭐 이런 말을 씁니다. 이런 말만 쓰지 우리가 예배를 보러 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그러면 구원받았다 구원이라는 단어 쓰면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그 교회가 구원이 있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들도 구원이라는 단어를 못 쓰게 만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뭐라고요? 구원을 베드로가 그랬죠. 사도인들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받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이라는 교회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빼놓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여기 다시 볼게요. 9절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을 뭘 받는다고요? 다 같이 우리 시작. 구원을 구원 받는 거예요. 구원 받는 거. 할렐루야. 그 다음에 10절.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거니와 이 성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릴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찬송가에 보면은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구원받았네 구원받았네 예수 나를 구원하셨네. 구원받은 거 있고 다 같이 좋아요. 뭘 받았다고요? 다 같이 크게 시작. 구원받은 거.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아. 그러니까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은 예배당에 오늘 예배당에 교회에 오늘 이 시간에 하루 왔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구원은 뭘 받아야 돼요?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 영혼이 뭐로 받는다고요? 다 같이 시작. 크게 다 같이 크게 시작. 믿음으로 내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구원을 받는 거 안 받는 거 구원 구별하세요. 지금 어떤 사람이 지난주에도 왔죠, 그분이. 어떤 분이 오셨죠. 또 이번 주에 또 오시면 자, 그분이 지금 영혼이 구원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지금 불신자가 나는 교회 나가야 되겠다, 이제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하고 예배당에 와서 같이 오늘 예배를 드렸다 하고 봅시다. 그 사람이 영혼을 지금 구원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 그러면 뭘 구원을 받았다 하면 사실 영혼은 구원을 못 받고 그 사람이 불교를 다니든지 유교를 다니다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종교를 개종했다고는 보지요. 개종한다고. 그렇지만 영혼의 구원을 못 받았어요. 영혼의 구원은 어떤 거냐면 영혼의 구원은 제4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내 영혼이, 내 마음 속에 내 죄를 사함받지 않는 자가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아야 구원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죄를 보면서 지금 감옥소에 있어요. 그 감옥소에서 죄 때문에 거기 잡혀 있는데 그 사람이 죄가 없다라면 감옥소에서 풀려나잖아요. 내가 죄가 있다라면 내가 누구에게 잡혀 있어요? 죄를 짓게 하는 마귀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잡혀 있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으면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죄 사함 받으셨으면 죄 사함 받지 않는 데서 내가 죄인 그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다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죄사함 없는 구원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죠.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그랬잖아요. 회개시켜서 그 죄인이 회개로 말미암아 구원을 시키러 온 것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많은 자에게 전파하기를 믿음의 결과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다. 제3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형제자매 오늘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우리 듣고 기뻐하시고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든지 가서 정말 승리하시고 어디든 이렇게 멋쟁이가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고 우리 형제자매들 마음속에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로 육체의 몸도 그 다음에 가정의 하시는 일도 정말 복이 되고 축복받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했을 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라면 베드로는 거꾸로 죽어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찬양으로서 기도로서 내가 봉사로서 성김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으면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사하여 주셨고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평강과 희락을 주셨고 이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 성령의 주님께서 이 시간까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으며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성령의 주님이시여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움으로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 또한 본의 기간으로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적극적으로 정말 봉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될 수 있도록 힘과 마음을 다해 정말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도록 능력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총과 은혜가 더욱 충만해지기를 다시 한번 저희를 기도드리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나이다. 아멘.